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을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토요일의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에게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어김없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표현과 또 그 방법이 조금 자극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뭔가 좀 민망한 표현들이 가득 들어있죠. 듣기만 해도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행음이 아주 깊고 심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의 말씀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 비유로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자매 관계입니다. 그러나 실제 인물이 아니라 비유인 것이죠. 여기서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며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와 같은 나라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자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행음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이미 많이 들었지만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언제부터 이 행음의 죄를 짓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네, 여기서 3절을 보면 어렸을 때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들의 어렸을 때란 언제를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그 앞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한참 이전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부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시점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그 언약의 시점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은 430년간 종살이할 때부터 이미 끊임없는 행음의 죄,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따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이쁘다고 그들에게 그 값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징계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나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는 죄를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언급하시는데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라는 표현은요, 당시 이들이 따랐던 아수르라는 제국의 화려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정치적 번영과 안정을 위해 아주 일찍이 아수르라는 제국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의 화려한 문화와 그들의 강력한 국력에 매혹되어서 그것들이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은 결국에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C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아수르 왕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손에 인생을 놓아버리시자 결국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열망하던 대상들에 의해 곧 죄인이 죄인에 의하여 결국 자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은, 즉 돈이나 명예나 오늘날 세상의 즐거움이나 번영을 추구하는 모든 이상들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기루가 무엇입니까?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결코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 허상과 같다는 것이죠. 설상 잡았다고 치더라도 절대로 우리 손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번영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나에게 즐거운 것을 쫓다가 진정한 그 구원을 놓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자 특권이 있다면 바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요, 그냥 역사일 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지식적으로 채워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볼 수도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과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아무런 가이드도 없이요, 니들의 삶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 중의 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백성답게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늘 품속에서 집어들고 읽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이것을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까지 이 성경의 귀중함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1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놓치게 되었을 때 이어지는 11절과 21절의 말씀은 이 귀중한 말씀을 놓치게 되었을 때 결국 기성세대의 죄된 뿌리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그 참혹한 결말을 맞이했던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리석은 전체를 그대로 밟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요, 이들은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다른 나라들, 애굽도 의지하고 바벨론과도 동맹을 맺고 그렇게 더 많은 우상 숭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열망하던 아수르가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 결국 망하게 되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미 태고부터 반복되어지고 있는 깊은 뿌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지 못한 탓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과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겉만 화려해졌지 우리에게 사막의 신기루처럼 헛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잔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썩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세대의 죄악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죄된 뿌리를 끊고 믿음의 터전을 잘 닦아 놓아서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에 늘 알매도 불구하고 욕망을 쫓아 말씀을 잃어버리는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의 세대부터라도 그 삶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제는 거룩한 당신에게 온전히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하셨으니 이 부족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에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세대 속에,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삶 가운데 지친 영혼들에게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과 주의 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 그 사랑에 깊이 잠겨드는 오늘의 이 아침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